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또 크고 넓게는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오는 뉴스를 들으면 좀 염려와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으면 참된 평안이 있고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지난번에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에서 나눴는데, 1장에서 나눴는데, 오늘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죠. 근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지만 사실 성도를 위한 기도고요, 오늘도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멋있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 건물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배당이지요. 우리 예배 처소지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죠. 성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고요, 성도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오늘 저희들은 교회 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원리, 기본적인 이 원리, 성경적인 원리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또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잘 알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 교회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말해서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주의이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리일 수는 있지만, 닥트린이죠. 교리일 수는 있지만 이건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는 어떤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선포하는 교회론의 기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뿌리가 박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세우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공동체고요, 성령 공동체고요, 또한 사랑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딱 귀한 거죠. 여기에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없어지는 것 같고, 손가락질 방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을 볼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 가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메시지가 가장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처음부터 세울 때마다 표로 정한 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다. 주보 맨 앞에다 항상 쓰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 이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1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거를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의 목사의 어떤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의 기초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고요, 또는 교회를
방향 세워주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3장을 읽으면서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구나, 나랑 관계없네,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나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에 처한 상황과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살펴보려는 기도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공통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성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은 나와 있는데, 먼저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성인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뢰가 있고 정말 내가 믿을만하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뭐 어머니와 딸에 가깝게도 가깝죠. 그러니까 딸은 하나님 어머니, 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가 안 됐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아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친근하잖아요, 아버지. 근데 여기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서서 기도하지. 통곡의 벽에 보면 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그들의 기도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자, 오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지만 한 말씀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주관자세요. 통치자세요.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죠. 이 선언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잘 몰라도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관자시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역사 공부도 하고 뭐 전공은 안 했지만 역사에 관심도 있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국사도 좀 들여다보죠. 그래서 맨날 드라마는 국사 그 옛날 조선시대에 긁어먹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죽을 때도 가면 그 역사 드라마가 또 나올 거예요. 그만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건데, 성경은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그 등장인물의 업적이 크고 뭔가 위대하고 뭘 많이 남겼다, 그런 게 관심이 없고요. 성경은 그 등장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요, 구약도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고 있죠. 모르시나요? 사무엘 하를 여기 읽고 있는데, 옛날 그 다윗 왕의 이야기잖아요. 다윗 왕이
뭐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다윗 왕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그거 하나, 하나님은 그거를 귀히 보는 거죠. 그가 왕이 됐지만 죄도 범하고요, 그죠? 간접 살인도 행하고요, 간음도 하고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다, 역사하신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 왕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역사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많은 229개국의 사람들이 있고 다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역사를 읽어가지만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업종이나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면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누구나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밖에 안 돼요. 허공에 대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독백을 하는 거예요. 넋두리 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산상수훈 5장까지 마치고 6장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6장, 7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에베소서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같이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오늘 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죠.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 속에 보면 6장 9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내용. 주기도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태양을 놓고도 기도하고 태양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태양에게 기도하는 거죠. 또는 어떤 바위에게도 기도하고요. 나무한테도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한테도 기도하고요. 그럴 수도 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니까 말이 많아지지만 뭔 말하는 거야? 핵심이 뭐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라고 했지만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오늘 답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또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붙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뭐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대표 기도하고 해중 기도하고 그렇죠? 뭐 봉헌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할 때는 대표를 기도하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6절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확실합니까? 에베소 말씀하면서 산상수를 한 토막을 소개했어요. 산상수 설교를 못했지만 이미 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뭐 침실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식탁일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조그만 방일 수도 있고 기도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힘들면 가족들이 많으면 차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방해 못 하잖아. 화장실에 누가 나오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아, 나 배가 아파서 오래 걸려. 10분이 걸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소리 나서 기도할 때 물 틀어놓고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골방이 어딘가? 물론 혼자 기도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오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자, 이 소개를 이 말씀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볼 때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갈까요?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게 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읽을 때 읽긴 읽었는데 뭐라 그런 거야? 이렇게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설교자들도 기도 요구가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도 또 하나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다 읽었어요. 기도 제목이야 이게. 한 문장 이게 핵심 가운데 토막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치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도 나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아는데 사실은 전체 문장을 이렇게 뜯어보면 2가지 기도 제목이 2가지. 주어는 누구죠? 바울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된 거죠. 동사는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근데 무엇을이 목적어가 나와요. 그렇죠? I pray something.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게 쭉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뭔가요? 그래서 오늘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앞에 건 다 수식어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목적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 즉 그들의 마음, 즉 내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 기도. 물론 그 앞에 문장이 길잖아요. 그건 다 수식하는 거예요. 목적어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여기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간단하죠? 거기에 이제 해석이 붙은 거지. 여러 가지가. 두 번째는 앞에 문장들도 다 수식어고요. 주된 목적어는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즉 성도들에게 혹은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거예요. 이것도 충만한 나라가 두 개 나오니까 뭐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건 또 뭐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뭐 요것도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케 해주옵소서. 여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앞에 문장들은 다 수식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씩 설명은 필요로 하겠죠. 참고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미국 사니까 영어를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설교 때 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또 잘하는 분들 계시니까 저걸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 pray that. 그렇죠? 나는 기도합니다. that 무엇을? 그러니까 that이 다 꾸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that 이하의 모든 문장을 다 기도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문장 전체 중에서 핵심 문장이 뭘까요? 이게 돼 있어. I pray that out of His glorious riches. 가로인거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부터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 He may strengthen you. 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너를 strength 강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괄호가 치는 거죠. With the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나의 속사람을 그의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그대로 직역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 so that이 나오면 뭐예요? 뭐뭐뭐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요게 중요한 문장이죠. 그죠? so that. 그래서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요? 내 마음에 dwell in 계시기에 하옵소서.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버리면 I pray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어 문장이 정확하지, 그죠? 그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장 보니까 and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예요. And I pray. 똑같죠? 나는 기도합니다. that 이하 무엇을? you 당신이 너희들이 복수죠. 너희들이 성도들이 내가 그랬죠. They have power 힘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힘? 도로록 나오죠. 어떤 힘이냐면 to grasp 깨닫게 하는 힘, 캐치할 수 있는 힘. 그리고 and to know 무엇을 알게 되는 힘, 아는 힘, 깨닫게 되는 힘과 알게 되는 힘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so that 이하예요. so that 보세요. You may be filled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재미없죠?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실 분은 이해가 됐어요. 자, 영어 문장으로 보면 기도 제목이 두 가지로 분명히 나와요. I pray that 랄랄랄라 and I pray that 랄랄랄라. 근데 우리 한국 문장은 그거를 이제 애써서 번역을 했겠죠. 옛날 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문장이 하나고 띄어쓰게 컴마가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막 세 가지 네 가지로 나오고 그걸 가지고 막 또 설교를 하니까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귀한 거죠. 그 기도 제목 자체는 아름답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좋고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볼 때 기도 제목은 두 가지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달라고. 아, 이미 계셨는데 이미 예수님 계시잖아. 맞아요, 계세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보면 dwell 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해요. 예수님 우리가 다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확신하죠? 그런데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계시다라는 말, 우리 한국말에 계시다라는 말은 그냥 계셨다가 떠날 수도 있잖아. 마치 손님처럼 오셨다가 떠나실 수도 있잖아. 하루 있다 가셔도 계시는 건 계시는 거잖아. 그렇죠? 손님으로 오셨다 갈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으면 떠나나? 근데 영어로 보면 dwell in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그냥 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예 사는 거예요. 그냥 거한다. 그래. 영어로 거한다. 우리 한국말은 거한다.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그냥 살아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사시는 거예요. dwell in.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 dwell in,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그래서 소개 하나 할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거기는 거한다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는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 나오죠.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이 거한다는 말이 15장에 많이 나오죠. 이게 dwell in, 거기는 remain이라고 해서 같은 거한다.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하는 거예요. 근데 dwell in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만약에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그냥 저 빈방 하나에 계셔요. 그러신 정도에 안방을 내줄 마음은 없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안방을 내드리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건너방 하나 거기 계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서로 문 닫고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그냥 또 나는 나대로 살고 예수님 예수님대로 사는 거야. 그것도 거하는 건 거하는 거지. 어디서 사시는지도 몰라. 그냥 따로따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우연히 만나면 잘 지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안방에 들어오시려고 그래. 잘 지내냐?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저기 뭐 좀 다락방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뭐 있냐? 그건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내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꾸나 뭐 있는지 봐야 좋지 않겠냐? 그러시면 함께 못 삽니다. 그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게 재미난 스토리 같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셨는데 계시긴 계시는 거야. 근데 사시긴 사시는데 함께 사시는데 내 안방에서 사시는 않은 거야. 내 안방을 내드리지는 못한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No touch please.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은 하시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내 중심을 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 캐치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핵심인데 그 말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영접하면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데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냥 옆에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저 예수님 계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 은원하려고요. 무슨 문제인데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방을 두드려 잘 있냐? 예, 저 지금 자려고요. 비유 얘기지만 오늘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전혀 보여드리지 않고 마치 새방에 들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그리고 거기 대화도 없고 가끔 만나서 인사 정도 하는 거라면 그의 인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 귀한 메시지를 캐치해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었는데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가,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숨길 수가 없는데 숨기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오늘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확실하죠? 영접이라는 말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receive, 영접. 손님이 오면 영접. 아까 어떤 사람 왔다 갔죠.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따라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영접 기도하는 이야기인데 믿으면 예수님 들어오시죠. 영접하는 거지.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아까 비유로 한 것처럼 내 안방을 다 내어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냥 빈방 하나 정도에 모시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방문 딱 닫아 덜고 꽉 닫아놓고 따로 지내는 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드웰인 안방을 다 내줄 수 있을까? 그거가 지금 기도 제목의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답은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왜 강건하게 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으로 늘 계시게 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아멘. 요거 캐치해서 그냥 단순히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강건해서 뭐에 쓰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것을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도록 힘을 갖게 해요. 근데 누가 가능해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못하고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건넌방에 계신 게 아니라 새방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내 안방에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다 나를 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정리하니까 얼마나 이게 큰 메시지가 되는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힘을 기르는 훈련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항상 계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17절 후반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다 얘기를 조금 했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뭘까? 근데 그 앞에 수식어들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죠. 사랑 안에 공의도 있고 사랑 안에 정의도 있고, 그죠? 사랑 안에 뭐 오래 참으심도 있고 긍휼하심도 있고 자비하심도 있고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로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확실하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확실해요. 원리적으로도 확실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 원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건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 시작하면,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한 거는 좀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르네.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거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차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수식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루티,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함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서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게 됐는데 내 마음 중심에 자꾸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훈련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가 굳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에요. More than beyond. 그래서 여기에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쓰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요만큼 되는데 두 팔 벌린 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뭐죠?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넓이와 길이,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거죠. 넓이,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의 얘기죠. 3차원의 얘기죠. 그죠? 차원의 얘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것을 깨달는 힘, 그것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저 네 가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힘, 파워를, The power to grasp,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이제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는 뭘 말할까요?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 지난번에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했잖아요. 이 유대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 풀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아유,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뭐 아프리카 사람, 그냥 똥뼈 나오고 막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는 아주 못된 놈들, 그런 사람들은 나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 넓이를 얘기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요즘 말하면 열방, 그것까지 내가 사랑해?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거기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후원은 하지,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차별하고 벽을 쌓게 된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그만큼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항상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케이스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막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나를 미워했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어느 날 안방을 두드렸어. 아니지, 안방하고 같이 사는 거야. 내가 건너방에 사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한테 힘든 사람은 그래도 네가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한 말씀 주는 거야. 아이, 난 못하겠어요. 네가 하더니 내가 할게. 그래요. 그럼 주님 대신해 주세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모두 그렇게 쓰는 않지만, 이것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시간이 없네요. 두 번째,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란 뭘까요? 길이. 이건 그냥 영원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영원한 사랑. 영원하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부인한다 해도 끝까지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을 사랑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말한 거죠.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죠? 베드로를 그냥 그래 가라 그러지 않고 끝까지 또 참으시고, 끝까지 달려서, 시몬, 연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겠다.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잘 모르면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거 없네. 내가 열심히 내가 했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네. 난 그만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이게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한번 경험하면 또 할 수 있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를.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하늘 높이 끝까지 잴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하늘 높이까지. 전에 다루지 못했는데 에베소서 그래서 2장 4절과 7절을 제가 인용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7절을 보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믿죠?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게 한 거죠. 이것도 믿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고, 구원해 준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어요. 자세하게 설명 못했지만 함께 살리셨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믿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받았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시고 나중에 부활케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에 함께 앉히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니, 에베소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안 믿겨져도 믿어야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야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고 할 때 그 높이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높이죠. 그렇죠? 하늘까지. 이거 얼마나 놀라. 바로 우리를, 나 같은 자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높이를 안다면, 나 같은 자를 그냥 나중에 다시 부활케 해주신 것마다 정말 그냥 몸둘 바는 모르겠는데 하늘에 앉혀주시기까지 한다고. 나를 여러분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에도 그렇게 나는 크게 낙심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 하늘에 소망. 시간이 가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람의 깊이는 뭐예요? 깊이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 지구덩어리 안에 끝까지 해까지 내려가나요? 모르지. 지옥이 있어. 그럴 것까지. 깊이는 어디까지? 이 땅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지옥의 가장 깃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연의 웅덩이에 떨어질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사랑에 있어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 와, 물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그런 악한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죠? 지옥에 가진 않잖아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몰라? 그런 시당이야? 지옥의 가장 심연의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는 사랑하셔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그런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낮아진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네 가지 얘기 조금씩 했는데 시간이 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네 가지 차원을 제가 말로는 했지만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기노스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그 안다는 거는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거와 똑같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가 아니고요. 깨닫는 것에 일단 네 가지 차원을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체험해. 알게 되기를. 알아야 돼. 체험한다.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 사랑의 네 가지 놀라운 차원을 한 가지씩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한 가지씩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면 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내용인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이거 다 왜 이런 걸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아까 봉헌송으로 부른 충만이라는 그 찬양곡이 거기 가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로만 충만. 이게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그 충만이라는 찬양곡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제 인쇄 노래 악보를 하는 인쇄에서 출사에 껴놨는데 그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물론 기도 형태지. 원하노라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죠. 찬양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죠. 내가 기도한 거 요만큼인데 이거 뭐 생각지도 않은 만큼, 그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죠.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생각이 기도죠. 또 아시는 거죠. 뭘 필요하는지.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 근데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병은 낫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숨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숨쉬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폐에 물이 차가지고 할 때는 기도할 거야. 막 하나님 나 숨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숨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 제목 하나요?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나 숨 제대로 날마다 순간순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십니까? 안 하죠. 안 하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잖아. 집사님 다리 다쳤는데 이게 쇠마가 넣었었는데 이쪽 다리는 멀쩡한가요? 그럼 이쪽 다리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그럼 이쪽 다리는 쩔뚝거려도 괜찮은가요? 오늘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내가 기도한 그 제목 그대로만 하나님 100% 응답한다면 우리는 아마 죽고 말 거예요. 내가 피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흉터 돌기 위해서 먹은 음식에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잠잘 때도 숨쉬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잠잘 때 이렇게도 잔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숨 넘어가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건 이상으로
이건 하나의 몸 육체로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맞지?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아닌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일을 마지막 하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 바울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눈물이 나요. 사실 이거 진짜 제가 설교 마지막 막 바빠서 막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참 많고요. 참 하나님 너무 오묘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없구나. 나는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거야. 내가 어려움이 있고 병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아냐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게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솔라 글로리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 중심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지만 한쪽 구석으로 내몰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점검하시고 마치 새방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늘 훈련시켜 주옵소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제 다양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마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글자를 쓴다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